성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준비해 주시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서 적혀져 있듯이 이 언약은 내가 구약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양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은즉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성찬을 뗍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씻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이 말끔하게 씻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가 우리를 닮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혈의 망토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수 강이 넘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방해도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여,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끼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 동안 또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행하는가 우리는 지켜보길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낯선 자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였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사온즉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여 지켰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죽을 때 순교를 하든지 휴거를 당하든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과 같이 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 머리를 기대어 있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족 다니엘과 새 친구들, 참 믿음은 거듭난 후에 3년 안에 결정난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의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느부갓네살은 그것들을 신일 땅 그의 신의 집으로 가져가 그 기구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가져갔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의 씨와 귀족들 중에서 데려오라. 곧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을 알며 학문을 이해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와 갈대아인의 문서와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또 왕이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몫을 정하여 주어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게 하였으니 그들 중 일부가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 유다 자손들이 있었으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들을 부여하였으니 다니엘에게 벨드사사를, 하냐에게는 사드락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을,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 마음에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간청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자와 긍휼로 환관장 앞에서 베푸셨더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하였으니 어찌하여 그가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소년들보다 수척한 것을 보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머리를 왕에게 빚지게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임명한 자인 멜사르에게 다니엘이 이르기를 청컨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채소를 주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먹겠나이다. 또 물을 주시면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외모를 당신 앞에 보이게 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외모가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더라. 멜사르가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치우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모든 책과 지혜에 있어서 지식과 통찰을 주사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한 날들의 끝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왔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 모두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보니 그들이 온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개요라고 보면 됩니다. 좀 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냐에 대한 배경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요시야 왕 혹시 아시죠? 요시야 왕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리고 산당을 헐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토라를 읽고 회개를 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었어요. 법을 잘 지킨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바벨론이 위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하고 신바벨론하고 위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집트에서 느고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느고 왕. 느고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집트 왕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신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막아선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 막았습니다. 그게 신바벨론을 도와주게 되면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이집트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려는 길목에 막아서게 됩니다. 그곳이 무깃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BC 609년에 무깃도 전투 이때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무깃도 전투가 BC 609년에 이렇게 이집트 왕 느고 2세를 막아서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왕의 예복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왕의 예복을 입고 왔다가 그 다음에 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스토리라니까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역대하 3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왕의 예복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느고가 와가지고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제국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라, 그냥 봐주겠다 뭐 이랬는데, 이제 요시아가 왕의 예복을 싹 다 이렇게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아수르 제국을 싫어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신바벨론을 도와서, 그래서 이집트 왕이 못 돕도록,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달려있는데 그 길목을 막아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요시아가 막아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지키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도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고 않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물으면서 행했었어요. 근데 묻지 않고 행하게 되니까 이제 아유 그래, 이집트 왕을 맡게 되면은 유다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였었죠. 하나님도 요시아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의 압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느고 왕을 만났을 때 그대를 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도우려고 한다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파라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들을 기가 없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다가 싸우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고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그냥 돌아갔으면 역사가 통째로 바뀌었다니까요. 참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장수하다가 죽었을 텐데, 그런데 참 아쉽게 된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있잖아요,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집트 왕이었던 느고가 개입을 해가지고 여호아하스를, 넷째 아들을 폐위를 하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3절 34절 보면은 파라오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파라오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넷째 아들은 3개월 통치하고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본명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창시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파라오 왕 느고를 무기또에서 쳤다가 얼떨결에 이제 3개월 동안 넷째 아들은 왕이 되었다가 느고한테 잡혀서 죽고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파라오가 느고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 자체가 여러분들 이집트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집트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2세가 이집트를 크게 격파하고 그 이후에 유다 또한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 이 둘째 아들 엘리야김,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섬기는 도구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린즉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린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버림받아 당하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했으나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을 꿈꿨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집트에게 대들다가 이제 바벨론 편을 들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아수르 제국을 가는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를 막기 위해서 있다가 요시아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스토리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이 아버지가 이집트에게 대들다가 바벨론 편을 들다가 어떻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켰으면 몰라요. 근데 잘 지켰잖아요. 잘 믿었는데도, 그리고 또 여호와의 법을 지켰는데도 죽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번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아무튼 요시아 왕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들까지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자. 그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또 이렇게 3년 동안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는 즉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에 아람, 모압, 암몬 군대까지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죽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똑같이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벨론은 속국의 이스라엘 유다의 속국 왕으로 마따니아를 세워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에게 넷째 아들까지 있었어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요하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 마따디아, 이 사람이 시드기야로 개명하게 된 사람이고, 넷째 아들이 여호하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넷째 아들 같은 경우는 요시아가 죽고 이집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이집트에 포로 생활하다가 죽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속국 왕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바벨론 왕이 내려와가지고 바벨론이 속국이 되니까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김도 죽게 되고 11년째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3개월 동안 이제 통치를 한 다음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삼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길 유다가 이길 거야, 막 유다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정치질과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포로들은 돌아올 것이다. 선지자 하나냐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따로 부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복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두 눈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귀족들이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질 거라고 예언을 하냐고 하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면서 막 예레미야를 핍박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파놓고 구덩이에서 떡과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었던 그런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기야 또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대적을 하다가 둘째 아들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또 대들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두 눈 뽑히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아들 또한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두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12장 13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 땅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제 바벨론에서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갇혔던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일 때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에 와서 일부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차 포로입니다. 훗날에 이제 2차 포로하고 3차 포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복잡하죠? 근데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반역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주겠다, 너희 생명을 연장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해를 뒤로 물러가게끔, 10도 뒤로 물러가게끔 하는 것이 표징이 되리라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잖아요. 근데 사신이 왔는데 사자가 왔을 때 그에게 모든 창고들을 보여줍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창고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39장 6절에서 예언하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을 입었어도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할 때 전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비밀 창고에 성령의 전이 텅 비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쉽게 말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감동이 있을 때 전해야 할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지치게 되고 사역에서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신일 땅으로, 그의 신의 집으로 그릇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그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의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느부갓네살은 그것들을 신일 땅 그의 신의 집으로 가져가 그 기구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의 씨와 귀족들 중에서 데려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4씨가 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가 왕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의 고대서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오거든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가 왕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내게서 나온 내 자손들이 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4씨가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씨가 여기서는 이제 아람어로 사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세된 환관을 뜻하게 됩니다. 유대 고대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거세하여 왕의 4씨로 삼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으로 삼은 거예요. 지혜자로 삼았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족 혈통이에요. 거세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또 요시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거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인시대 보면 내가 고자라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통 개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오래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따르게 되면은 환관들은 거세를 당해서 오래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거세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대 고대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세를 당했다고 나오는 것이죠. 아주 기구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잡혀갔을 때 히브리어로 옐라딤이라고 쓰거든요. 이것이 바로 나이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옐라딤 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살부터 14살, 17살까지 이 범위 안에 있거든요. 17살은 너무 많고, 한 1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4살, 15살까지니까 14살, 15살 정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으르라는 히브리어도 비슷하게 쓰이고, 바후르라는 히브리어는 청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20살 이후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한 14살, 15살 정도 된 그런 소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문서와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을 알며 학문을 이해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와 갈대아인의 문서와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또 왕이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몫을 정하여 주어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게 하였더니 그들 중 일부가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단지 다니엘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었고 귀족들의 혈통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왕이 그들을 위하여 왕의 음식을 정하고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왕의 음식 자체가 파트바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왕의 음식 같은 경우 보통 바벨론에서는 먼저 신한테 음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방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코셔 정결규례를 지켰죠. 두 번째, 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다니엘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총독까지 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그들을 양육하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포로가 함께 잡혀왔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3년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안에 결정이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의 3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뜨겁게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 자들 같은 경우는 잠시 방황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거의 성령을 소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2번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영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이제 2번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을 때 영적인 초신자, 그때 이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이 3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영들 같은 경우도 노리는 게 바로 이 알쏭달쏭 모르는 초신자들, 성령을 막 받은 자들을 노리기 때문에 이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신앙관이 뒤틀리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밸런스가 있으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올바르게 자라가게 되는데 굉장히 치우쳐질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막 신비주의 같은 것, 그러니까 그냥 환상 같은 것, 꿈 같은 거에 너무 빠진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 악한 영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맨날 집회만 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놓치게 되고 막 그런 은혜 받으려고 집회만 쫓아다니게 되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받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냐, 다 하나님의 영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막 안수 함부로 받고 다니다가 양식 역사를 당하게 되고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초신자를 죽이려고 사탄은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3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육신의 아이만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될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교만이 틈타게 한다든지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3년 동안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기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거듭난 초신자가 제대로 양육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갈대어 등등 학문 등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대학을 좌지우지하듯이 어떤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가르쳐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딱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훌륭하겠죠. 딱딱딱딱 그것이 그릇들이 이제 딱 그냥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단지 영적인 그릇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들도 배우게 될 때 그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참고로 몸 쓰는 일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갈대아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시로 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들 중에 유다 자손들이 있었으니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 환관장에 그들에게 이름들을 부여하였으니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하냐냐에게는 사드락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을,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3살, 14살, 15살 이때 끌려간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시은이, 하은이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특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주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상징하게 되고요. 미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리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구원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지어야 해요. 자, 다니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포로로 많이 잡혀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은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잖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되죠? 다들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다 절하잖아요. 절하지 않은 사람 세 친구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밖에. 물론 다니엘도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절하진 않았지만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다니엘은 보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유다 사람들,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절하죠.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그것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련이 왔을 때 무너지는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거짓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 때, 시험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부여하죠. 벨드사살의 이름 같은 경우는 벨이 지키소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지켜달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 같은 경우는 그 사드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달의 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메삭으로 바꾼 게, 메삭이 달의 신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인데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다 라는 뜻으로 변경하게 합니다. 창씨계명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제 침략이 있어가지고 창씨계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창씨계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왕의 음식 같은 경우는 파트바그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동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벨론 신한테 엎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바벨론 신한테도 엎드리고, 그쵸? 예, 근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자기 마음에 왕의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것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간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자와 긍휼을 환관장 앞에서 베푸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하셨으니 어찌하여 그가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소년들보다 수척한 것을 보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머리를 왕에게 빗지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환관장한테 내가 유대인이니까 정결규례, 코셔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들 이 포로가 잡혀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 환관장이 듣겠습니까? 듣지 아니하겠죠. 물론 왕의 재산이긴 합니다. 이 내시로 교육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듣지도 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벌이 주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간청을 들어주고 아무 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음식과 음료를 정하셨으니 어찌하여 그가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소년의 얼굴보다 수척한 것을 보겠느냐. 환관장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환관장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환관장이 들어준 게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정해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건장하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사가 막네, 상사가 타협하라고 하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뜻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포기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왕이 먹는 음식을 그냥 먹어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임명한 멜사르 감독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멜사르 감독관에게 부탁을 해요. 도대체 이 멜사르 감독관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임명한 자인 멜사르에게 다니엘이 이르기를 청컨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소서. 그들의 우리에게 채소를 주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먹겠나이다. 또 물을 주시면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외모를 당신 앞에 보이게 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심화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외모가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힌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다른 쪽도 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듣지 않으니까 감독자 멜사르 자신들의 환관으로 그렇게 감독을 자신들의 환관이 되도록 내시들이 되도록 뽑았던 그 감독관 멜사르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감독관이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막혀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멜사르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기도를 하고 멈춰있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이곳저곳 다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우리가 볼 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감을 따야죠. 그쵸?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이력서도 안 내고 있는데 나한테 직업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회사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하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곳으로 직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사르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코셔를 지키려고 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외모가 다른 자들보다 낫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31살이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은 저를 31살로 보지 않아요. 32살로 보이지 않고 다들 막 2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은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거의 스트레스가 제로인 상태예요. 그냥 가끔씩 일이 많을 때 좀 짜증이 나가지고 과부하가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상황들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서 늘 재밌고 늘 신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그렇게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셔를 지킬 때 저는 이 파라과이에 와가지고 여기는 해산물이 없잖아요. 저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산물이 없으니까 얼떨결에 그리고 저는 돼지고기는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또 코셔를 그냥 지키게 되는 거예요. 코셔를 지키게 되면. 그래서 코셔를 지키게 되면은 육신에 나음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뭔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으면은 저는 코셔를 지키라고 할 텐데 이방인은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키게 되면은 몸에 건강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도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코셔를 지키게 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코셔가 아닌 음식들을 먹을 때 마음속에 사람들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바쁘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눈에 합격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국 땅을 벗어나가지고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같은 경우는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목숨을 주장할 수가 없죠. 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종이 대들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그냥 그 다니엘이 옳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 못하도록 막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칙령을 내리라고 해가지고 칙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계시들을 받는 모습을 나중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아니 14살, 15살, 13살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온 자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3살, 14살, 15살 여러분들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코 찔찔 흘리는 그런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양육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들 이외에는 다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후에 보게 되죠. 그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는 다 금신상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1%의 순교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도 있었다니까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일제 침략 한 번 맞고 나서는 그때 이후로는 1%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머지 99%는 다 뭐했다? 다 절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다 칩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부흥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인내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래야 기초가 튼튼하면은 여러분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이 도대체 몇 %나 될까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알려주시기에는 순교하는 자 1%, 휴거 받는 자 1%, 휴거와 순교를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 때 들어가가지고 대환난 때 도망 다니면서 칩을 안 받는 사람들 10%, 12%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뭐 마지막 대부흥의 추수가 있을 때 10억 명, 20억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10% 같은 경우는 뭐 1억, 2억 그래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저는 대략적으로 봤을 땐 한 수천만 명 정도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연단을 받아서 순교하거나 휴교하거나 칩을 안 받고 도망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엔 한 수천만 명 정도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강화 감동대로라면 순교하는 자 1%, 휴거하는 자 1%, 칩 안 받고 돌아다니는 자 10%, 그래서 12% 정도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요.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수꾼이 되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제가 잘하는 부분이 이제 전도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는 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막 노방정도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노방정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려옵니다. 노방정도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양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3년 동안 잘 양육시켜가지고, 저는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적지근하지 않고, 물론 미적지근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지치게 되다 보면은. 근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뜨겁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가지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지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오는 그런 추수꾼들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인내해서 그들을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마지막 때는 굉장한 은사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은사 중심으로 또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은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과 은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 그래서 두 개가 밸런스를 맞게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를 먹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시험을 했을 때 열흘 후에 그들의 외모가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더라. 그래서 이제 멜사르가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치우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모든 책과 지혜에 있어서 지식과 통찰을 주사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한 날들의 끝에 환관장에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왔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 중 모두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보니 그들이 온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보다 나은 것을 발견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명기 28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패배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먼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라도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면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모든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을 놓고 구한다 뭐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 아이템을 놓고 기도를 한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운행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을 때 요셉 같은 경우도 종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종의 위치에서 한꺼번에 바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는 형통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나간다 이런 자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고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능력을 베풀어 주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소년 같은 경우는 다른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돼가지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꿈과 환상과 그리고 또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원래 가지고 있던 달란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지금까지 게을리 읽었다. 한 3년 동안은 말씀만 주구장창 파보십시오. 한 5장에서 10장이든지 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단해질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고 죄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1장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들 같은 경우는 주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코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셨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을 최고로 자리에 누웠던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죄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많이 타협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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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타협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읽었던 부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짓을 했던 것들, 다른 데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우리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탐심의 죄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갔던 부분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상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니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으며 주님의 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마음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주님의 마음판에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예인카모카 엘로헤이노 아드나이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여,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인의 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냥 뜸없는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부르심과 목적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기도 가운데 이제 되게 좀 문설주 같이 생겼더라고요. 문설주 같이 생긴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딱딱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뭔가를 새겨주는 거를 봤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보고 또 영적인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